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윤리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 윤리적인 종교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속박하고 얽매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버려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도대체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내가 웬 은혜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기적들은 제한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는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인들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성경 속에 나타난 그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기적을 믿지도 않고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적을 믿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간 게 아니라 그냥 갈릴리 해변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마치 정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벳세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기적을 믿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벳세다 광야에 몰려온 군중들이 저마다 다 도시락을 지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신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좀 헌신해 줄 것을 요구하자 사람들이 아까워서 내 거 주면 나 못 먹잖아.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걸 내놓지 않았는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에 식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고 도시락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5,000명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억지적인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억지적인 해석들이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놓은 해석들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간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난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다 수장되어지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 바다 이름이 홍해일까요? 홍해. 여러분, 홍해가 영어로 뭡니까? red시잖아요. red, R-E-D, 붉은. 그 다음에 S-E-A-C, 바다. 붉은 바다라고 홍해가.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바다가 보면 바닷물이 붉지 않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바닷물은 다 푸른색입니다. 근데 왜 그 바다 이름을 홍해라고 줬을까요? 여러분, 원래는 그 바다 이름이 홍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갈대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reed시예요. R-E-E-D-S-E-A. 그러니까 reed가 갈대거든요. 갈대. 근데 왜 그 바다 이름이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홍해바다 주변에 보면 갈대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민물에서 갈대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주변에 얕은 늪지가 많았고 거기서 이제 갈대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 바다 이름이 원래 갈대바다였어요. 그래서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간 바다가 갈대바다로 돼 있어요. 리드시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R-E-E-T, 리드인데 그 이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드가 된 겁니다. 레드시.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다 이름이 리드시에서 레드시가 돼요. 홍해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알고 있는 미션 스쿨 한 여교사가 있었는데 이 여교사가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간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간 데는 6인치밖에 되지 않는 갈대밭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선생이 인상을 쓰면서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아니, 무슨 기적이란 말이죠?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6인치밖에 되지 않은 그 갈대밭에서 수많은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은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야지.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적 그 자체보다 더 인정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억지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삶 속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매일같이 산기도 가서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산기도를 하셨던 그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많았던 신앙의 간증들이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했던 그런 기적이 오늘날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라도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세요. 왜?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주님께서 또다시 방문하게 되셨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던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다. 즉 어깨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가?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로 미뤄보건대 오늘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듣고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자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온 일단의 무리들 이후에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4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오늘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걸어 나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자,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이 뭡니까? 뭘 먼저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만든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째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눈여겨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왔던 그 사람들은 어쩌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간절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삶의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스케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고 오늘 예수님께 몰려올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다시 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봉사면 봉사,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재배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모든 약속을 잡든지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돈을 써도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재배치가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2명과 함께 저 포함 셋이죠. 휴학을 하고 1년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 교수님들의 강의는 다 들어보고 학교를 졸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갖고 휴학을 하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청강을 하고, 또 신학생이니까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 그 지하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친구가 새벽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 친구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신학생인데. 이 친구는 새벽 기도를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의 그 여자친구가 대천 사는데 밤기차를 타고 보려고 저 수원역으로 새벽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군포에 있어요. 전철 타고 5정거장을 가야 수원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새벽녘에 도착하니까 배웅을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저 하나였고, 제가 부자라 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다 보니까 봉고차를 저한테 맡겼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 하나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저였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이 친구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를 깨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배웅하러 나가야 되니까 빨리 씻어라, 준비하라. 그때 제가,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세상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일어나지도 못하던 친구가 애인이 올라온다니까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그렇게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재배치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만사를 제껴두고 지금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온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뒤늦게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눈여겨보셨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 그 믿음을 눈여겨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기적을 소망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기적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아요.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믿음을 선택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믿음을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배 안에서 막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오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해서 저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인데 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지금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그런데 막 바닷물이 사나운데 거기다가 그 바다에다가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딛자마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 믿음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로 선택했을 때 오늘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그들은 기적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계를 두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가버나움 방문 첫 번째 방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방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을 때 주님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지금 먼저 예수님께 달려온 이 사람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중풍병자를 그 집에 그대로 놔둔 채 오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가능하지만 이거는 안 돼.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병은 다 고칠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돼. 중풍병자는 안 돼.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완치가 어려운 병이에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의학적인 기술과 지식이 부족했던 그 시대 중풍병은 그 치료 불가능한 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중풍병 내지는 문둥병은 사람들이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 인정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먼저 달려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그들도 그 사람들을 집에 그냥 놔둔 채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은 한계를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한계를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감기는 치료가 가능하고 암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계를 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만 됐으면 그만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역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보세요. 그들은 중풍병자를 그 집에서 데리고 오는 그 순간도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믿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끝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기적을 기대하는 그들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그 볼펜의 대명사 뭐가 있습니까? 모나미 153 볼펜이 있어요. 근데 이 모나미 153 볼펜은요, 1963년 5월 1일 송삼석 회장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볼펜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변변치 않았던 그 당시에 송삼석 회장은 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보따리를 싸서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제조업체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사업한답시고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또 막 기도를 하는데 11조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쓴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또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안 나간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새벽 제단 쌓겠습니다. 하여튼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엄청난 은혜와 영감을 받았어요. 거기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다 듣는 순간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도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죠. 물고기가 다 빠져나갔을 텐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 안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집어넣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소 회장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볼펜이 한 자루씩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전 세계 50억 인구에게 이 볼펜이 한 자루씩 지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이 볼펜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회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회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망해가는 회사가 50억짜리의 볼펜을 만들고 또 그 볼펜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요. 기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붙잡아 주셨고요.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정말 50억짜리의 볼펜이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은 아직도 건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기적의 씨앗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줘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적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한계를 두지 않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